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
손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근데 이제 예배 시작해야 돼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입어 치유도 받고 나아갈 힘도 얻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사님이 아주 기뻐요. 왜냐하면 전사님 외롭지 않잖아요. 우리 총무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기범이가 또 새 친구를 데려오고, 전사님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세상에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았던 힘들었던 내 마음 지금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 명 한 명에게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그 마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넣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 치유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누구도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으로 아버지 이 솔로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듯이 아버지 이 예배 전에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각각의 처소에도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깊은 치유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치유 주시옵소서. 치유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위로와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지수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점점 겨울이 되어가는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지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에서는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엄동식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체력 주셔서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는 공부가 즐거울 수 있게 배움의 기쁨을 아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표를 찾지 못한 친구들은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표를 찾은 친구들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매주마다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드 코로나를 앞둔 지금 현장에서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전사님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서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너무 왼쪽에 있나요? 여기 조금만 더 가볼까요? 제가 선을 잠깐만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먼저 교리문답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교리문답 띄워주세요. 네. 전사님 문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벌써 임하셨다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총무 선생님, 이용식 총무 선생님께 솔로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때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 사실 지금 때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쉼이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는 약간 한 달 정도 남아있을 때, 물론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 제외하고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남은 기간 화이팅하고 그때 전사님은 뭘 전할까 하다가 말씀 공부하듯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사님이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그 말씀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전사님이 이제 청년부 때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친구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상담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만나다 보면 가끔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전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뭐 맞춰봐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몰라요 전사님도. 근데 가끔 걸어올 때 아, 저 친구 울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 앉자마자 울겠구나, 뭐 말하자마자 울겠구나.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전사님이 참 아끼는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이고 울겠구나 하고 이제 휴지를 벌써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걸어오고 앉자마자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누가 저보고 마르다래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엄청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누가 너 그렇게 일하면 마르다밖에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 그럼 이 얘기가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그 친구에게 누군가 충고를 한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는 집에 잠깐 초대를 받아 가게 되는데 그 초대를 받아 가는 그 자리에서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근데 함께 일을 도와야 될 동생이 안 오니까 마르다가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통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일을 한 마르다보다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쓰이며 사역을 좀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 그렇게 일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그 지적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에 청년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이 언니인 마르다도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전도사님도 청년에 대해 일을 많이 해서 이 말씀으로 한두 번 정도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 가득한 주님의 말씀이 자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지적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내포된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경동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주님을 향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같이 읽어야 돼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압축하면 뭐라고 하셨죠? 전도사님이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두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먼저 10장 27절 역순으로 30절에서 35절에 착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돼도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웃 사랑에 대해 얘기해주고 그거의 대비 구조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리아가 더 참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에 빗대서 본문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봉사적 활동보다는 이 예배를 드리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자주 해석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문제적 초점은 이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적 활동에 어떤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예배와 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적 활동을 중요시하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고 내 목적만 중시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예배와 봉사 두 가지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그 기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교회에서 반주를 하던 기도를 하던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하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그 말씀이 중심인가, 이런 거를 체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임할 때 그리고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지를 돌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본문 42절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그런 은혜가 우리 경동제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편견을 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남녀의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 부인은 그리고 자녀들은 팔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빚을 지면 부인이랑 자식들을 팔아 빚을 갚을 정도로 사람이라고 많이 안 쳐줬죠.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생님들은 여자랑 대화 자체도 안 했어요. 랍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유대교의 선생님이니까 여자랑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사실 맞고요. 근데 이런 시대상에 살펴봤을 때 마리아의 모습이 참 이상해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가장 수제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르다는 더 강력히 예수님한테 가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제넘게 저 아이가 여자인 주제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자인 마리아가 말씀을 배우는 것을 괜찮아, 뭐 여자인데도 들을 수 있지, 뭐 이 정도로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칭찬을 해주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여자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으신 그런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편견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대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일은 여성이 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배움을 통해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시대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 편견 없이 공평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뿐만 아니라 병든 자, 죄 지은 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배워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편견 없이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모든 인도하심에 성장이라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훌륭해서 칭찬받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려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건데,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한 건 사실 마르다잖아요. 같이 온 제자가 최소 12명, 예수님 포함 13명, 거기다가 마르다의 여기가 사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이거든요. 나사로의 집이기 때문에 적어도 16명의 식사를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음식을 차리고 뭐 세팅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 그냥 그 발치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화가 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좀 철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늘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좀 미성숙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열심히 있지만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안타까워 여기셔서 그 염려와 근심을 덜으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 잡아주시면은 성숙의 길이 열려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네,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세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 절이니까. 시작. 6월절 여스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르다의 모습이 나오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3절 보니까 마르다는 또 언니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마르다는 아무 말 없이 일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일을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그 역할에 불평이 없이 일을 하고 있죠. 이제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의 중심은 향유를 드린 마리아가 중점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음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마르다가 성장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해석되는 원어의 디아코네이는 일을 하다라는 뜻의 원형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계속 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일을 기초로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는 불평불만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마르다의 헌신은 3절에 마리아의 향후 옥합을 드리는 크나큰 사건의 초석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한 원망 없는 봉사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이런 큰 은혜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그런 은혜가 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맡다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이 일을 하다의 디아코네아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동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면은 같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될 텐데,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잘 티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봉사로 인해서 어떤 주님 안에서의 그 역사적 사건, 누군가가 그냥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아닌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런 마리아로 성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봉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이어서 보시면 순수히 말씀을 사모했지만 언니의 고생을 생각지 못했던 철없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저 철없이 말씀만 듣던 그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어찌 평가되는지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그대로 두어라 그 여인은 장례날에 나를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장 큰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큰 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철없고 움직이지 않던 그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저 말씀을 사모하던, 어쩌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자가, 그리고 눈치 없는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이 이제는 편견 없는 사랑과 누군가의 봉사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가장 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자격 없고 부족한 자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계속 나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로 권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조금 철없을 수도 있고 조금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꼭 사모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마리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귀한 길을 예비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자로 성장할 것을 여러분들은 전사님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듯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 더 옳은 행위를 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둘째,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있는 우리 그 누구도 마리아도 될 수 있고 마르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배운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 없는 사랑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품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바로 배우고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중고등부에게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그러한 마리아를 사랑으로 길러낸 마르다의 참고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비할 수 있게 자기의 향유옥합 내 삶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마리아의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경동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결국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위해 삶을 깨어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깨트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 삶 속에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편견 없는 사랑이니 그 사랑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 삶을 꼭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정말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봉사를 하든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를 아버지 발치해 두시고 말씀을 전하던 그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 우리의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를 내지 않고 아버지 편견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버지 삶 속에 자기의 삶을 깨어내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오니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주님께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자로 내 삶을 주님께 깨뜨려 드리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경동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를 크게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봉헌 있는데 마음을 드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꼭 봉헌해 주시고 아닌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소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구별한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봉헌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봉헌을 할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중고등부 되어 아버지 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 아버지께 축복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 없이 주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삶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이 아버지 나의 어떤 물질보다 주님이 가장 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자영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저걸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10월은 친구들한테 더욱 좀 복잡한 고민과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고3 친구들은 꾸준히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겠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고 시험 보고 성적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잘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출석 체크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당당하게 선생님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10월 이벤트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5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 플러스 밤 모임까지 한 친구들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단 여부에 따라서 뭐 한 번 정도 누락된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꼭 이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조만간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 이제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할 여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해지면은 미리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해지면은 저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서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길, 기대하시길,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 정말 고등부 멋지네요. 김기범 고등부 박기범 고등부 학생이 고등부 친구가 아니네요. 중등부 전진우라는 친구와 함께 지금 친한 동생이라고 같은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와, 진짜 고등부 대단하네요. 그리고 중등부 총무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와, 전도자가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함께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진우 친구 중등부에 좋은 이미지 가지고 계속 활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새로운 중등부 친구는 지금 너무 잘 됐다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해 주셨어요. 너무 귀엽네요. 새로 전도된 친구는 우리 총무님 반으로 넣어도 될까요? 우선 기범아 몇 학년이니? 혹시 채팅으로 쳐줄 수 있어? 중2 반이라는데요. 그러면 네, 그럼 기범이는 오늘 동생이랑 같이 중등부 반별 모임에 잠깐 들어가 주세요. 전도자로서. 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한 화면이어서. 네, 그렇게 좀 기범이를 저쪽 어느 반으로 넣으면 좋을지. 우리 새신자 친구는 인사만 하고 반별 모임은 오늘 나가도 됩니다. 우리 강통일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